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게 되면 혼수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다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우리가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순양,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삭이 출생하여 25년 동안 그가 염려하던 후계가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내 종 중에 아들로 삼은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아니, 네가 100세일지라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25년 기다려서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절부터 21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여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땅의 주인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어 주변 정세가 안정되었습니다. 33절, 34절에는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의 언약을 통해 얻은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찌 안 됩니까? 예, 안 된답니다.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 에셀나무 이파리는 우리나라 소나무 이파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이파리를 씹어 보았더니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짭니다, 이파리가. 그래서 짠물이 거기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무보다 그 밑에 그늘이 훨씬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막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어가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객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전략적 전도 장소로 그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그늘을 만드는 수명이 긴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왼쪽에는 무성한 상태로 그냥 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저렇게 많이 이 풀이 났습니다. 제가 그 성지 현장 앞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무를 아주 오래도록 사는 나무를 심어놓고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오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분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으며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든 불안이 해소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하면서 현재 가정사 모든 일이 안정되었으므로 그의 성장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지금 안정되고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복 말고 더 훨씬 위대한 복과 상을 위하여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은 보너스에 불과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한 아브라함의 삶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번제는 앞다리 뒷다리 이 몸을 네 개로 톡 잘라서 장작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번제 제사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려 우여곡절 끝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계집종 하갈에게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 아들마저 쫓아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당황했다거나 그분께 분노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 어느 지점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걷기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 동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처럼 우러러봤던 애굽 황제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던 그 일,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북쪽 5개국 왕들을 기습하여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던 일, 그리고 그들의 보복이 들어와서 떨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보호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일 등 그의 뇌리를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지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박 3일을 걷는 동안 걷고 또 밤을 지새우면서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는 사흘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비된 자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는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요동했다고 하는 구절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다음날 아침이면 죽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옆구리를 치며 깨울 때에야 비로소 잠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할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종들에게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을 죽여서 제사하러 가는 사람의 입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불태워 버릴 번제를 그 아이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자기가 들고 죽음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본문에서 대답한 말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모리아산 번제를 직접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도 손수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들에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이번 모리아산 번제를 위해 제물로 쓸 것도 손수 장만하셨다는 이 아들과의 확신에 찬 대화, 이것을 통해 그의 암과 그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동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앞장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셨지만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구속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야기, 세상을 구원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건져낼 메시아이심도 가르쳐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었던 그 가죽 옷을 짓기 위해 희생된 짐승,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내 후손 중에서 태어나리라 하는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조로 올려놓고 아들마저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하는 이 어려운 질문,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찬 고백처럼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죽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100세여든 아들이라도 바칠 믿음의 각오를 완벽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숫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도 되살려 얻게 되고 제사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딱 잘못했으면 백세의 아들 죽일 뻔했는데 큰 믿음 때문에 아들도 얻고 제사도 드리고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자손 중에서 이 어린 양처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믿음의 약속에 따라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원대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25년 동안 철저하게 무장된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나아갔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시험은 원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을 상속받을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 토막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내 토막으로 잘라 불태워 죽일 것인가? 아브라함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더 큰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참된 제자들을 찾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갖추어졌느냐가 참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용기를 가진 제자들이십니까?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내 가문에서 위대한 일꾼이 나오리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음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삭이 됐든지 수풀에 걸린 숫양이 됐든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반드시 번제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한 100년 살면서 후손 번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안정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는 그냥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해 있을 때 다가오셔서 내가 내 말을 준행하여 나를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는 위대한 복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음 준비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쪼개서 불태워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지라도 진짜 내게 그런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상상치 못할 위대한 복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는 위대한 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발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독자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옥합을 깨트리라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 뒤에는 원대한 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내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할 교사직을 포기하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결혼 예물까지 개척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탐내야 합니다. 준비하고 그 산 모리아로 나가야만 합니다. 모리아 산 거기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동산이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독자까지 다 드리면 우리는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동산에서 한 100년, 한 120년 살면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내 중에 어떤 귀중한 것도 주님께 다 순종하고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손해보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 자비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복을 준비하시고 그 받을 자격 있나 없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것, 꼭 기도 응답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같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루시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지요. 내 기도는 도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마저도 다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천국을 상속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혼수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 아들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